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6장의 하반부를 같이 읽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의 모습에 25장의 중간에 나발과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제 인물이 나타나서 한 사건을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시를 주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발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징벌로 죽게 됐고,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라서 중재를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다윗의 아내가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나가는 일들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은데 절대로 하나하나 그냥 지나가는 일이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잘 깨닫고 순간순간 잘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지면 그냥 그렇지, 세상 돌아가는 게 그렇지,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나, 그렇고 그냥 슬쩍 지나가기 쉬워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늘 주님께 여쭙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지기 쉬운 때고 혼미해지기 쉬운 때인데,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계시를 잘 깨닫고 응답할 수 있고 따를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발과 아비가일의 사건을 통해서, 나발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25장의 38절에 하나님이 치니까 나발이 죽었다 그랬어요. 25장의 38절에 그랬죠.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랬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하도 이게 오래되고 힘드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기름 부어 세우셔서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드니까 이게 진짜 그렇게 될까?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나중에 또 블레셋으로 또 도망가는 그런 일이 있는 걸 보면 이게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역사에 그냥 그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죄성을 다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아니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중심의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 붙들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여기 땅에 성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그대로 따르면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데, 어디까지? 죽기까지 순종하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고 승리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복음의 역사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냥 적당히 대충 하는 모양만 취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러면 스스로 우리가 짧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쓰시려고 하시는데 훈련을 받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고 깨닫게 하셔도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내 생각 모양 간장종지 같은 그런 모습까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갖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임마누엘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가 하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더하고 성령으로 다시 오시겠다는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듣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그렇게 응답하려고 쓰임받기를 사모하면서 훈련 받으려고 하면 나를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고 죽을 때까지 새롭게 하는 거지.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 죽는 거지. 그렇게 할 때 주님의 기대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내 힘이나 내 재주나 내 능력, 내 경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는 역사에 복음적인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믿음이 부족할 때 미성숙할 때는 내 힘 가지고 내 재주 가지고 내 것 가지고 하는 줄 알고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면 일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복음적인 신앙이 되면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기 때문에 주여 나를 받으시옵소서. 주의 손에 맡깁니다. 그럼 주님이 붙잡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크게 쓰임 받으니까. 우리는 여기 이 땅을 보는 육신의 생각으로 다 자꾸 생각하고 판단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쓰임받을 때 아주 영원토록 복받게 하시는 것을 믿으세요. 짧은 인생 가지고 승부 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더라도 믿음 지키라고 그러지. 죽더라도 사자굴 속에 천하고 용광물 속에 천어져더라도 그래도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목숨이 둘입니까? 둘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신단 말이지.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신 게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생각이나 판단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적당히 내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내 할 만큼 했다. 세상 말로 하면 최선을 다했다는 말이 통하긴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최선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돼. 온전히 드려져야 돼. 그렇게까지 될 수 있도록 되게 해달라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게 믿음이다 그러니 그때부터 믿음이 난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고 사는 게 그게 믿음이다 그런 거예요. 내 것 가지고 적당히 하려고 하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고 육신의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제가 늘 묵상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그럼 주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기도하신다 그러면 응답을 불신하시겠어요? 확신하고 하시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걸 믿고 주님이 하셨잖아요. 주님이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의심하시고 하셨을까요? 당연히 믿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지요. 그걸 어떻게 하시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미리 말씀하셨단 말이지.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 그렇게 될 걸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순환 예고하시면서 부활 예고됐는데 제자들은 그걸 믿지 못해서 돌아가신다는 얘기만 들었지 살아나신다는 얘기는 못 믿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다 배신하고 도망갔단 말이지. 말씀대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판단이 하지 않아요. 내 사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이 어떠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냐 그런 얘기예요. 오늘 그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모욕하고 이제 정말 천대하고 무시하고 했던 나발을 하나님이 쳐서 죽이셨는데 징벌을 하셨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사울 왕만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고 다윗도 사실은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그걸 모르고 건드린 거예요.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놔두시지 않고 징벌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건 뭔가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 내가 처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처리하시겠다. 그게 믿어진 거예요. 오늘 2번씩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이 어떻게 또 살려주냐 그런 얘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또 살려줬는데 지난번엔 다시 안 그러겠다 그리고 그냥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랬는데 26장 1절 2절에 보면 또 삼촌 구살 데리고 쫓아온단 말이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그걸 또 어떻게 살려주냐니. 지난번에 속아봤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그냥 지나가는 문제도 아니고 돈 몇 푼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또 살려주냐 말이지.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뭔가 하면 나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깨닫고 그걸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 오늘 새벽에 김영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걸 계시로 붙잡고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손을 안 대도 내가 처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발을 치시는 것처럼 사울 왕도 처리하실 거다. 그게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그랬어요.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왜 이 얘기를 했냐? 나발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계시의 응답을 잘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언제든지 성경 말씀은 사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윗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나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 얘기를 하는 게 오늘 우리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옛날 2000년, 3000년 전 얘기를 한다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내게도 동일한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의 역사예요. 2000년 전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하고 오늘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에요. 살아계셔서 지금 내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그것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은 감람류로 다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약의 어떤 인물보다도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질나는 일 있고 원망하는 일 있고 죽이고 싶은 일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참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바탕 해대고 싶고 도무지 못 참을 것 같고 그럴 때 다윗이 참으니까 하나님이 나발도 처리해 주시고 사울 왕도 처리해 주셨는데 우리의 일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걸 하나님이 다윗에게 훈련시키느냐?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는 건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사울 왕 처리하는 것까지 그 한순간에 처리할 수 있어요. 골리앗을 물리치듯 한순간에 오늘 여기 아비새 말하는 것처럼 2번 찌를 거 없습니다. 단번에 한 번에 찔르면 그냥 죽고 끝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문제 해결 간단히 끝나요. 근데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을 다루시는 것이고 다윗을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왕노릇 제대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거 아니에요. 하다가 힘들고 기분 나쁘고 성질나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했어요? 다윗 그냥 놔뒀으면 성질나는 대로 했으면 400 용사를 데리고 가서 나발 쳐죽이고 그 가정의 남자들 다 쳐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까? 성질 충만입니까? 내 가슴에 손을 내얹고 생각해 보세요. 난 성질 충만인가 성령 충만인가? 그런 일을 당해보면 알지요. 우리는 예 없이 다윗보다 낫지 않아요. 성질 충만이라 그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참게 하시려고 그것도 이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훈련시킨 것이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2번이라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는 주님 말씀하시길 2번이 뭐냐 7번이 뭐냐 3번이 뭐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래.
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다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믿음의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왜 이렇게 하시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예수님처럼이라도 쓰임받게 하시고 아주 영원토록 큰 걸 주시는데 주님의 왕권의 주님의 상속, 주님의 반열에 올려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고 그걸 통치권에 참여하려고 하시는 그게 말씀이요 언약인 복음의 언약 새 언약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고 진짜 받은 사람들은 믿어진 사람은 사울처럼 목이 떨어질지라도 순교하면서 믿음 지키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노라 하고 달려갔다. 믿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현실 앞에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 땅의 것 때문에 벌벌벌 떨다가 성질 내고 기분 나쁘다 하다가 싸우다 그걸로 사단에게 죄의 종로한테 죽어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 만들지 않으려고 제2의 사울왕을 만들지 않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단시키고 또 연단시키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1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30까지 10수년 동안 사막에서 쫓겨다니면서 연단받는 거 이게 쉬운 일입니까? 4년 7개월 동안 교회 짓는 것도 생각해보니까 어렵다. 지나왔으니까 지금 웃고 웃으면서 얘기하지 그때 중공검사 떨어지기까지 이게 오늘 떨어질까 내일 떨어질까 긴가민가 하고 조마조마하고 또 다른 일이 터지고 또 다른 일이 터지고 그것도 힘든데 어떻게 사막에서 쫓겨다니면서 동굴에서 동굴로 피난다니면서 그걸 해내냐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윗은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킨 거예요. 훈련 받은 만큼 용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훈련장에서 흘린 땀방울만큼 전장에서 피를 안 흘린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제 해결에 있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 유지에 있다는 사실을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을 해도 그렇고 부자 관계도 그렇고 맨 처음엔 문제 해결이 목적인 줄 알아요. 애들 입시 잘 되면 좋고 취직 잘하면 좋고 결혼 잘하면 좋고 잘 살면 좋고 그런데 그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고 그 자식이 오지도 않고 하나님도 안 믿고 말씀도 안 듣고 그러면 나중에 이게 뭔가 일 처리될 때 문제 해결될 땐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 관계도 끊어지고 사람 관계도 끊어지면 기쁠까요?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혼해서 처음에는 어렵고 힘드니까 어떻게든지 바등바등하고 두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사글세에서 전세해서 조금 내도 그렇게 해서 바등바등하고 산단 말이지. 그런데 나중에 관계가 깨지고 신뢰가 깨지면 이거 뭐 때문에 이러나 그리고 허무해지는 거네. 여러분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속아요. 신앙도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거,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 이게 최고로 중요한 것이고 영원토록 중요한 것을 믿고 초점을 잘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이게 초점이 잘 맞춰지고 방향이 맞춰져야 고난과 역경, 연단의 과정을 참고 인내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문제 해결에 초점 맞추면 다윗이 죽어버렸을 거예요. 안 되는데 죽을 고비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순간순간마다 실망하고 낙마하고 잘못될 순간마다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갓을 보내시고 갓 선지자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아비가일을 보내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려워서 한 거지 다윗이 훌륭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잘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초점을 잘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표현으로 말씀하면 너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이건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왜?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부모 됐으면 자식들의 필요를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못 해주지. 능력만 되면 더 해주죠.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능력만 되면 제가 태연이한테 더 많이 해줬을 거예요. 근데 능력이 부족해서 그냥 지가 알아서 가라고 그랬어요. 능력이 부족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 그게 안 믿어지면 불신앙이다 그런 얘기예요. 죄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불신앙이 가장 큰 죄예요. 왜? 하나님을 전능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구세주 좋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주인이시라고 입으로도 안 그러면서 속으로는 삶에서 하나도 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역죄 아니에요. 이게 가장 큰 죄, 근원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적은 죄예요. 근데 하나님 관계에서 이걸 아는 게 근원적인 죄이고 가장 큰 죄인데, 이 관계 이걸 잘 해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거 걱정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하고 관계, 의라는 게 관계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르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해야 될 게 있단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을 보면 언제든지 반드시 관계를 먼저 해결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로 나가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온전한 축복이지, 관계는 회복이 안 됐는데 문제만 해결돼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이건 우리 신앙이 좀 미성숙할 때, 어린아이 같을 때 그때 주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걸로 절대로 만족하시지 말고 내 자아를 먼저 변화받고 새롭게 하는 여기에 초점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뀌고 있다고,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하고 바로 나가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문제 해결이 좀 더디더라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걸 생각해서 그걸 가지고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이 목적이라면 아비새처럼 가서 단칼에 한 방에 그냥 찔러버리고 끝내면 돼요. 그렇잖아요, 문제 해결이 목적이라면.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문제 해결이 목적이라면 400명 끌고 가서 다윗이 나발의 가족 다 남자들 그냥 몰살시켜버리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악으로 악을 갚는 거지. 그건 아히멜렉 제사장이 몰살당할 때 그때는 간접적으로 자기가 거짓말 시켰다가 사울왕이 오해를 받아서 간접적인 살인을 했지만, 이번에는 더 악랄해서 자기가 400명을 끌고 가서 나발의 가족을 다 죽일 뻔했는데 이게 훈련받고 연단받은 결과가 더 나아진 겁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사람은요, 잘못하면 연단받고 그러면 악만 남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고 하나님 인도해 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바닥을 드러내시거든요. 바닥을 드러내시고 복음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주여 나로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비참한 죄인이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모습 누가 나를 건져내 탄식하게 만들고, 복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아니시면 이 고백들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그걸 훈련시키신단 말이에요. 그거 안 하고 적당히 넘어가고 문제 안 해결해 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어린아이 같을 땐 그럴 수 있어요. 초신자 시절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 놔두지 않고 반드시 성숙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낳았는데 잘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그대로 있다 그러면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할 부모들이 있겠어요? 자라나야지. 성숙해야지요. 그걸 좋아할 부모들이 있겠냐면, 하나님 아버지야 사랑이신데 하물며 더 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해를 받더라도, 욕을 하고 반역을 하더라도, 하게 하는 것처럼 나오더라도 그래도 연단시키시고 그래도 훈련시키셔서,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만드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그걸 누누이 봤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가면서 그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아수르에 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 백성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시냐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가면서 욕을 잡수시대도 그래도 훈련시키시는 분이,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으면 내 사정 왜 이렇게 놔두십니까? 내 형편이 이렇게 놔두십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땅에 떨어져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렇게 하셔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때 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깊은 사랑이 절절히 마음에 와닿을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로 하면 한 방에 찔러버리고 그냥 끝내면 돼. 근데 관계가 끊어져요. 악으로 악을 갚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나온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해서 왕권을 이었다 그러면 오늘 새벽에도 김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었다면 다윗의 왕권에서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났을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는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남유다에서 안 일어난 이유가 뭔가 하면 다윗이 믿음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압살롬이 반란 일으켜서 자기 아들의 반역 가운데 뒤집어 엎어질 뻔했어요. 다 끝날 뻔했어요. 그런데 그럴 순간에 하나님이 막아주셨거든요. 다윗의 친구도 거기 넘어갔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왜? 다윗을 훈련시킨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람만 보고 저기 하지만 악의 세력이 있잖아요. 죄의 세력이 있어서 빌미를 주면 악이 죄가 죄를 낳고 악이 악을 낳아서 악순환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를 하려고 한 번에 찔러주니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다. 하나님이 철회하실 때까지 놔두라. 그러면서 하나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려고 그러고 사울왕하고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러고 내 주여 내 주 왕이요. 그 관계를 하나님이 세우신 하는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당시로서는 답답한 일이고 자기가 죽을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사정 내 형편에 휘둘리지 말고 말씀을 붙잡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세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길이길이 붙잡고 일하신다. 그런 말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다윗이 아주 탁월해서 된 것이 아니고 12절 말씀에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사울왕이 가운데서 자고 그 옆에 아브넬도 자고 이스라엘 삼천 군사가 이제 포위해서 잠을 잤는데 다윗과 아비새가 그 진영으로 들어가서 사울의 이제 물병 혹은 또 창을 가져왔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올 동안에 사울의 군사 중에서 아무도 깨지 않고 들키지 않았던 것이 다윗이 날래거나 아비새가 날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려고 깊이 잠들게 해서 깨지 못하게 그렇게 붙잡아 놓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사울왕과 그 무리들을 갖다가 군사들을 갖다 깊이 잠들게 하신 이유가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을 한 방에 찔러 죽일 기회를 주신 것입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비새 말처럼 한 방에 찔러 죽이라고 그리고 세상 뒤집어 엎으라고 새 세상 만들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셨을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 그때 믿음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다시 테스트하는 과정이다 말이에요. 그때도 시험의 과정이에요. 테스트의 과정이에요. 그때 찔러 죽였으면 큰일 날 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절호의 기회가 온 것 같고 그런데 그때 분별 잘하세요. 그때 믿음 잘 지키세요. 왜? 그걸로 끝낼 건지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고 관계를 계속하면서 영원토록이라도 복된 길로 나갈 것인지 그걸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간에 가다가 조금 기회가 되고 모의가 되면 자꾸 이 하나님의 테스트 과정을 자꾸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100세 아들 얻은 게 축복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복의 근원된 게 아니고 25년 기다렸다 낳은 아들이라도 그거 바쳐봐라 그러면 바칠 수 있어야 돼요. 왜? 내 거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이게 끝까지 말씀이 믿어져야 된단 말이지. 요게 제가 그전에 이 말씀을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왜 깊이 잠들게 하셨을까? 찔러 죽이도 못하게 하시면서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기회를 그렇게 주셨을까? 폼 한번 재라고 그랬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믿음의 사람, 관계를 잘하는 사람으로 끝까지 만들어주시려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고 사울왕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자기를 죽이러 쫓아다니는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주권자니까, 나라의 주권자니까 그 관계를 유지하게 하시려고, 그걸 끝까지 믿음 지키려고 테스트하는 과정을 주셨다는 게, 요거 잘 통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질을 한 번 내고 한 번 뒤집어 엎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고 세상 끝내는 것처럼, 문제 해결한 것처럼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육신은 죄성이 있어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기분 좋아요. 그때는 한바탕 하고 속도 후련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후가 찜찜해요. 성령이 기뻐하시라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라네. 근데 육신을 따라 기분 감정 따라 그때뿐이에요. 하룻밤 자고 나면 안 그래요. 그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왜? 성령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생각이잖아요. 그렇고 영원히 기분 좋다고 내 세상이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성령이 받은 사람 아니고 육신의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께서 속에서 탄식하는 게 있어요. 그게 아닌데. 그래서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는 심정으로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길을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의 길을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요, 문제 해결 못. 그런데 사랑으로 관계를 하려면 사랑으로 해야 되잖아요. 사랑은 아가페라,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상대방 중심이라, 이건 자기를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사랑이고, 그래야 관계가 유지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마찬가지. 저는 좋아서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거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그래야 가장 큰 축복, 가장 좋은 축복이 일어나는데 나부터 바뀌어지는 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발처럼 사울왕처럼 누굴 해하고 내 기분 감정 가지고서 육신의 성질 가지고서 하려고 그러면 이게 죄에 붙잡힌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먼저 죽었어요? 다윗이 먼저 죽었습니까? 사울이 먼저 죽었습니까? 사울이 먼저 죽었죠. 다윗이 먼저 죽었습니까? 나발이 먼저 죽었습니까? 나발이 먼저 죽었죠. 죄를 품으면 자기부터 죽는 거예요. 자기부터 망하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당하는, 누구부터는? 자기부터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미운 감정이 있고 싫은 감정이 있고 그러면 누가 망하는 거예요? 자기부터 망하는 거지. 내 심령부터 죽는 거지. 다른 거 없어요. 죄의 세력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절대로 기분 감정 가지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않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 건 그건 내 속에 거하는 뭐예요? 죄가 그런다 하는 것을 알고 절대로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옛날부터 그랬다, 난 원래 그렇다. 원래 죄인이지요. 원래 악덩어리고 죄악덩어리고. 거기 속지 마시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 됐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쳐서 복종시키세요. 오늘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펄펄 뛰는 게 성령 충만 정도가 아니에요.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 나타나는 것도 성령 충만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성령 충만은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신뢰의 길을 가는 거예요. 관계를 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돼야지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되겠어요. 그 사람이 오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트러블 메이커지. 사람이 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좋다 말이지. 그럼 피스메이커지. 그건 뭐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아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건 자기도 대충 알잖아요. 사람들 눈치 보면 알고 심정이 이심전심으로 알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삽니까? 우리가 죄에 붙잡혔으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런 얘기예요. 다윗처럼 그렇게 성질 충만해서 400명 데려가서 죽이고 끝냈으면 좋겠다는 게 다윗의 심정이었어요. 그러면 자기도 죽고 나라도 죽어요. 마귀에게, 죄의 종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관계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13장 사랑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이게 얼마나 능력 있고 큰지,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제가 여기서 아무리 명설을 한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울리는 꽹과리로 끝난다 그런 말씀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듣기 싫고 귀에 거슬리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을 했다면 이게 능력이에요. 이거 사람의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제가 믿음 가지고 씨름한 사람인데 믿음의 역사를 깨닫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으냐 말이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믿어지는데, 내 안에서 나는 죽고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뭘 걱정이야. 그런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게 믿음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됐다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야 저 하나 위해서 저를 위해 선 것으로 끝난다 그런 얘기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목숨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용광로 불 속에 쳐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대도 주님 사랑이 없으면, 올바른 믿음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영웅심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에도 가끔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영원한 생명의 차원에서는 그것도 소용없는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차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러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말씀이 아니면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진리 아니에요. 복음 진리를 아니면 말씀 제껴놓고 복음 제껴놓고 사랑이 없어요. 왜?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게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밖에 없는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데, 아무리 많이 도와주고 아무리 많이 위해주고 끌어안고 뭘 하고 그래도 진리가 아니면,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아니면 사랑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진리를 통해서 사랑으로 한 영혼 구원한다 그러면 내 거 다 내놓을 수 있는 게 이게 사랑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복음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아무도 이걸 깨달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 자기를 위해 살아봐야 나발처럼 돼요. 자기를 위해 죽어봐야 사울왕처럼 돼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냥 헛된 인생으로 끝난 거예요. 요즘에 제가 자꾸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시고 물질을 맡겨주시고 재주를 맡겨주시고 어떤 것들을 맡겨주셨는데 선용을 못하고 가는 거예요. 사울왕에게 주신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잘 쓰임받았으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이냐 말이지. 근데 그걸 가지고 다윗 쫓아다니다, 다윗 공문 쫓아다니다 블레셋에 죽었으니 그 주신 기회가 하나도 없이 다 뺏기고 간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이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기회를 선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각자 달라요. 맡겨주신 게. 남 비교해서 뭘 조금 부족하다 모자다 그거 불평하지 말고, 내게 맡겨주시고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 내게 주신 본분이 뭔지 그걸 깨닫고 그걸 선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물질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조금 더 하다가 출애굽 1세대들 모양 불만족의 죽음을 죽지 말고, 세상의 것 조금 더 얻어도 고만이고 덜 얻어도 고만이에요. 내게 주신 것 가지고 건강이면 건강, 지식이면 지식, 명예면 명예, 권력이면 권력, 믿음이면 믿음, 복음이면 복음 가지고 그것 가지고 쓰임 받으면 돼요. 오병이의 기적에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뭔가 하면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와라 그런 얘기예요.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쓰임 받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돼. 한 달란트를 받았냐, 두 달란트를 받았냐, 5달란트를 받았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만큼만 쓰임 받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계산으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양적인 거, 그것 때문에 남하고 비교해서 조금 더 좋은 대학 나와도 그만이고, 조금 덜 나와도 그만이고, 조금 더 가져도 그만이고, 조금 더 높아도 그만이고, 별거 없어요.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솔로몬 왕처럼 뭐 세상 권세 다 누려봐도 갈 때 되면 헛되고. 그거에 거기에 절대로 속지 말고 관계 잘하시고, 하나님 관계 잘하시고, 말씀 붙잡고 내게 주신 게 뭔지 있는 것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믿음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를 잘하다가 영원토록 주님하고 좋은 관계로다가 하나님 나라 영원토록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세상 나라 차원, 인간의 육신의 차원에서 신앙하시지 말고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영원한 생명의 차원으로 바뀌어졌어요. 그걸 믿으시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사시다가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쓰임 받을 대로 쓰임 받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 대로 쓰임 받고 그렇게 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거 나는 안 되는데 주님은 되시니까 오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라 진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실 거 아니에요? 그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1장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육신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